1장에서 보면은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일단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자, 이래서 지금 엘리야의 마지막 일,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작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7장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엘리야를 콕 집어냈죠. 집어내가지고 그 시대 그 나라에 꼭 해야 될 그 일, 이거는 평범하게 착하게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로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지 혼자 바른 생활 이렇게 관리하는 그 정도로 갖고는 못 해내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가 하나가 탁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콕 집어가지고 그 일을 이래 하게 하시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또 열왕기하 1장 여기 나오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엘리야를 또 불러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다음에 언제 일이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것 외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준 그게 어떤 과정으로 성취되는지 엘리야는 모릅니다.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1장의 전체 내용인데, 거기 보니까 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해도 되겠죠? 내가 안 한다 했지만은, 오늘 한 번만 합시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누구 아들입니까? 너무 쉬운 일은 그죠? 그래도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일이 질문해 주면은 또 질문해라 할 거잖아요, 그죠? 예. 좀 이따가 또 질문할 만한 거 있으면 할게요. 이제 아하시아가 앞에서 볼 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을 때 아하시아가 참 뭡니까? 아버지 아합의 안 좋은 것만 보면서 자랐잖아요.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안 좋은 것만 보면서 자랐고, 그 다음에 이 아하시아가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이것에 있어서 참 인간미를 배워가는 것, 인간미를 배워가는, 이거는 없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냥 큰 궁궐, 그리고 늘 왕 임무한다고 늘 바깥으로 돌고 바쁜 것.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근사하고 왕의 집이다 해서 근사하고 폼 나는 것 같고 한데, 내용적으로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밥상머리 잔소리도 한 번씩 못 들으면서 이렇게 그냥 혼자 밥 먹고 지내되고, 이 여러분 밥상머리 잔소리를 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인간미 있는 가정입니까? 그죠? 근데 이게 아하시아는 지금 그런 게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합이 그렇고 어머니 이세벨이 그렇고, 거기다가 지금 이 아하시아는 나름대로 왕족의 이 훈련을 받으면서, 북쪽 이스라엘 왕조의 시작은 여로보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스라엘 왕국이 유다 왕국과 다르게 우리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나름대로 역사관을 이래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느밧 아들 여로보암의 그 사고방식과 정치관 그리고 종교관, 이게 그냥 그대로 싹 스며들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것.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자기 아버지 아합이 걸었던 그 길을 여호와가 결코 인정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진노했고 반드시 네가 죽은 네 피를 개각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아합의 길을 걸으면은 아합의 길을 걸으면은 그게 그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효자다 할지 모르지만은 전체로 볼 때는 이 아버지 아합이 효자, 효도 이 명분으로 아들 아하시아의 운명을 걔가 그 피를 핥아 마땅한 인생을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던 그런 인간이 되게 만든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걸 보았죠, 그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열왕기하 1장입니다. 딱 아하시아가 자기 아버지의 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 사람이 당연히 망할 짓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그 경우를 오늘 이제 말하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병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병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병이 드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몸이 용도가 다 됐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죠. 또는 우리 몸의 어느 기능이 너무 무리해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고장이 났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고장이 났다. 이게 기계면은 그냥 깎아내고 아니면 볼트 하나 다시 끼워 놓고 부품 교체해서 이리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도 뭐 요즘엔 많이 부품 교체하죠. 인공 고관절 수술, 인공 관절 수술 뭐 많이 하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병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어떤 병은 내 삶의 질이 지옥에 합당하도록 지금 네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경고 신호등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병은. 그래서 여러분 이 큰 병을 앓고 나면은 그게 자연스러운 것일지라도 큰 병을 앓고 나면은 사람이 좀 생각하는 거든지 이게 성숙되어 있습니다. 또 생활하는 것에도 좀 조심이 있고 절제가 있고 이걸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하시아 같은 경우에 이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어디서 왔죠? 거기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 이러니까 다락, 이 유대인들 집 구조에서 다락이 어떤 의미인지는 일전에 한번 설명했죠. 이게 우리나라 개념으로 다락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유대인들의 집 구조에서 다락은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안방과 같아요. 안방과 같고 지금 이 왕이 거처하는 곳이니까 여기는 이 왕의 그런 뭐 하여튼 가장 중요한 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다락 이러면은 다 안 쓰는 물건 쟁여놓고 뭐 그런 거 조그마한 공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번역으로 다락 이라는데 왜냐하면 그게 다른 공간보다는 높은 층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락이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 집 구조에서는 이게 가장 그 집 안에서 가장 중심되고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 이 왜 떨어졌겠습니까? 1번 술 취해서, 2번 김장 담그다가, 3번 부부싸움하고 성질이 나서 헛디디 가지고, 4번 나도 모르겠다.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왜 떨어진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심 생활하는 가운데서 떨어졌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없어도 될 일인데 그게 일어났을 때는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떨어지고 아마 뒤에 이제 뭐 그 당시 같으면은 골절상이 있든지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합병증 앓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합의 길을 걸은 게 몸에 탁 배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종교를 찾죠. 그대로 가면 갈수록 그 종교의 사제가 의사 역할도 했습니다. 의사에서 왜 그래 했죠?
신에게서 신통방통으로 병이 낫는다. 그대로 가면 갈수록 그리 믿었고, 신과 접신을 하는 자는 그 종교의 사제.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나면은 사제한테 가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에그론의 신에게 갑니다. 그래서 바알세붑에게 가서 낫겠나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께서 볼 때. 그래서 참 이 가정의 분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을 하세요. 집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러면은 부부가 아무리 자식들에게 숨기기 위해서 쉬쉬 하면서 이래도 자식들이 가정에 대한 촉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엄마 분위기만 봐도, 그리고 아버지 젓가락질 하는 것만 봐도 뭔가 어젯밤에 싸웠다, 아니면 집에 뭔가 뭐 일이 있다, 자식들이 그걸 알아요. 감을 잡습니다. 그죠? 쉬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엄마는 참 그럴 때 갑자기 밤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엄마 찾습니다. 어디 갔는데? 오늘 엄마 교회에서 철학 기도한다고 갔다. 엄마는 저쩌고 막 이리 하지만은 크면서 엄마가 겪는 인생의 문제를 자식도 다 겪게 되거든요. 사는 게 다 대동소이하잖아요. 그죠? 그때 되면 그런 돈이 필요하고, 그때 되면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그때 되면은 뭐가 또 병이 나게 되고, 우리가 부모가 걸었던 그 인생의 길을 자식도 그대로 지금 걷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에 자식이 부모가 겪었던 그 인생사를 겪게 될 때에 자식이 뭘 떠올리겠어요? 아, 우리 엄마는 이럴 때 교회 가서 기도하더라. 우리 엄마는 이럴 때에 뭐 여기 전화통 붙잡고 밤새도록 그게 아니고 이럴 때 기도하던데, 그게 자식에게 있어서 하나의 지혜를 주는 그런 다 그 기억이 되는 거죠. 새벽에 갔다가 아침에 와서 집 깨우고 막 이래 또 막 출근 준비시키고 뭐 어쩌고 하고 하는데, 그 엄마의 그 초인 같은 그거 보면서 딸들은 막 엄마 왜 이리 미련하게 살아, 어떻게 하고 하지만은 적어도 자식 키우면 딱 그걸 겪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 엄마는 새벽 기도하더라. 잠 더 자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TV 켜놓고 거기 따라서 아침에 뭐 에어로빅 한다고 레깅스 입고 그거 보면서 뭐 그런 것도 한 번쯤은 필요하겠지만은,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리 안 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잠이 모자란다 싶은데도 그때는 엄마는 새벽에 교회를 가더라. 딸이 그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아하스는 보고 배운 게 어려우니까 기우제 지내고 무슨 뭐 용하다는 신을 찾아서 해서고, 이 아버지의 길, 그리고 어머니의 길,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 중병이 들었을 때 종교에 묻는 겁니다. 이런 때 여호와께서 보고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 심부름을 시키는데,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어떤 일을 하라, 그걸 보낸 거예요. 그것은 딱 간단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 답답한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임해서는 안 됩니다. 참 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직분자들일지라도 급한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고 지 머리로 더 이상 돌아가질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나거나 상황에 처하면은 하나님 앞을 다 떠나요. 기도 자리를 다 떠나요. 예배 자리를 다 떠나요. 교회 중심의 삶을 다 접어두고 지 생각대로, 아니면은 세상이 그렇게 하던 방식대로, 또는 옆집 아줌마가 이야기하는 그 방식대로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 말하겠습니까? 응? 네가 지금까지 믿었던 게 하나님이 아니더냐? 그 하나님이 지금 뭐 어디 출장 갔느냐? 왜 지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이때에 너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저 사람들이 말하고 무당이 말하고 텔레비가 말하고 유튜브가 말하는 왜 거기 가서 지금 목을 빼고 있느냐?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왜 네가 지금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아하스와 같은 이 모습을 볼 때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실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느냐?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도록 처신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듣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심부름을 딱 합니다. 심부름을 하는데 이제 그 뒤에가 참 재밌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사마리아의 그 왕이 보낸 그 아하스가 보낸 그 심부름꾼에게 디셉 사람 엘리야가 말했죠. 이 말은 당신 거래가 죽습니다. 죽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지만은 어떤 죽음은 참 비참합니다. 자연스럽지 못하게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형벌이기도 하지만은 주는 중요한 경고이기도 하죠. 진짜 이와 같은 죽음이 그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죽음을 경고했습니다. 그 왕이 죽는다. 에고론의 신을 찾아서 지 아비의 길 또 보고 배운 대로 그리 하면은 뭐 그게 지혜랍시고 그리 하는데 그거는 지혜를 가장한 그거는 아주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는다. 그리 하면 죽는다. 자, 그러하니까 8절에서 지금 7절에서 왕이 그걸 듣고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니까 이 말을 듣고 왕에게 전해준 사신이 설명을 하죠.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엘리야를 신뢰하거나 엘리야가 하는 말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내용의 말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엘리야이기 때문에 엘리야와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아합에게서 배우고 이세벨에게서 배운 대로 하는 아하스는 엘리야가 오히려 굉장히 경계해야 될 그런 종교인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죠. 교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전해 주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고 교회 교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고 몸에 익혀진 그런 종류의 신앙 생활이랍시고 몸에 익혀진 그게 있으니까 그대로 하니까 언제나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내용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딱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가운데 진정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식의 문이 열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동기를 마련하는 것이고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 열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통로로서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생각할 줄 압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고쳐 나가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게 있죠. 그러면 그에게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실제라고 하는 게 열려요. 이게 뭐 환상을 본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다 그게 자기가 설명할 수는 없으나 깨달아집니다. 환히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달라져요. 그걸 보고 깨닫고 새겨져 있기 때문에 다 자연스럽게 그건 변화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알기는 많이 알아도 아는 것만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아는 것만큼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보다는 언제나 불평이고 불만이고 없어도 될 그러한 어려움들을 다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하스 이 왕이 엘리야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이 아하스에게는 굉장히 성가신 사람이고 피해야 될 사람이고 기분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는 아하스가 자기 아버지 아합의 길을 따라서 자랐고 이세벨의 길을 따라 자랐고 북쪽 이스라엘을 창건한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아주 그 간사한 그러한 종교꾼이었죠.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의 길을 따라 역사관이 형성됐기 때문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참 성가신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합니까? 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살아야겠기에 디셉 사람 엘리야를 청하여 부릅니다. 뭐 병이 낫는다면 뭘 못하겠나 싶어서 그리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믿었어도 아니고 한번 믿어보자 하는 이러한 뭐 순진한 이 결심이 있었어도 아니고 저기에 있으면 나을까 건드려 보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계기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친절하게 맞이하고 친절하게 대하되 교회의 자존심까지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까지 맡겨서도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좀 귀한 손님이 왔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가정에 비밀번호와 모든 것 다 알려줍니까? 뭐 그 손님이 왔는데 그렇게 그 차별을 하면 됩니까? 근데 그리 해야 되죠, 그죠? 그래 해야 되죠. 손님을 대하는 친절이 있고 가족과 교제하는 친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그거는 지혜로운 것이죠. 그것 경계를 구분을 못하고서 뭐 손님에게 가족에게 대하듯이 가족을 신뢰하듯이 모든 곡간 열쇠까지 다 먹고 뭐 비밀번호까지 다 나누고 이게 이웃 사랑이다 의심을 하면 되나 해서 막 그래 했다. 그거는 순결하되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디셉 사람을 부르는데 이 사람이 믿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이용해 보기 위해서 불러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9절에서부터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거 심부름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죠? 예. 거기 하나님의 사람 그거 다 표시를 해놓으 있어. 하나님의 사람. 예. 오건사님은 와 안 와요? 다음에 그
오건사님 성경 그 11개 1장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스크린에 내가 한번 딱 올릴 거예요. 표시했는지 안 했는지. 가방에 볼펜도 안 내고 아직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집사가 되는 거예요. 또 집사가 되어서 집사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김 집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김 집사님이 섬기는 그 섬김의 내용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 김 집사님이 섬기는 그것 때문에 교회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우리 교회는 가면은 다른 거 막 이렇게 신경 쓸 일이 없네.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게 잘 정돈이 되고 잘 정리가 됐네요. 어째 그럴까?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그런 말하는 거예요. 니 모르나? 그 토요일만 되면은 그 김 집사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마무리를 한단다. 그게 그 사람이 김 집사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여 이 일을 하게 하셨다.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누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집사는 곧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신실한 권사는 곧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정말 교인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다. 다른 재주를 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딱 하나님의 사람 그거 딱 줄쳐놓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엘리야가 이 심부름 온 사람, 이 사람들이 그냥 다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이거 참, 그죠? 이 엘리야 집사가 이래 해가지고 이 엘리야 있는 교회에 새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숫자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사람의 숫자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숫자만 헤아리지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는데 필요한 게 무언가를 살피면서 사람과 사람의 진정한 교제를 못하게 됩니다. 이 말을 잊지 마세요. 교회는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돕는 곳이고 훈련시키는 곳이고 교정하는 곳이고 보호하는 곳입니다. 사람을 보호하는 곳이에요. 숫자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새겠습니까? 예? 숫자는 비인격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그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이 사람들을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떠나서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키는 것, 이것이 엘리야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을 헬라 철학의 그 관점과 그런 분위기에서 사랑을 말해서는 안 돼요.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지금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엘리야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아예 안중에도 없잖아요. 지 병 낫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을 데려오라.
집사보다는 권사 데려오라. 지금 이런 셈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똑같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 거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래 불렀으면은 하나님 앞에 최소한 기본 예의를 차리는 게 있어야죠. 쉽게 말하면은. 그죠? 그리 불러놓고서는 지금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인지 뉘앙스가 여러분 느껴지죠? 그죠? 엘리야는 아무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왕이 오라 하면 니는 와야 되고, 왕이 가라 하면 니는 가야 되고, 왕이 니 죽이겠다 하면 니는 도망 다녀야 되고. 그런데 지금 왕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한번 와보라 한다. 그거예요. 이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간판 붙이고 그냥 지 뭔가를 챙기면서 사는 종교인인 것 같으면, 소문난 종교인인 것 같으면, 아 그래? 하면서 또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단박 따라 나서겠죠. 그리고서는 폼 잡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가 이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그 말한 거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멜리야가 탁 들어보니 이런 괘씸한 것들이 있나?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어디 하나님께 욕이 되도록 이렇게 처신하나? 별 것도 아닌 것들이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무당 부르듯이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하고 있나? 엘리야는 이것을 먼저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 나오는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희들이 부른 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네가 너를 심부름 보낸 아하스 왕, 그가 찾는 에그론의 신 바알 세봅이 가짜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걸 증명을 할 거다. 그래서 불이 내려와 너를 살을 것이다.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은 겁니다. 이거는 엘리야가 사랑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시덥지 않은 소리로 성경 공부나 성도의 교제 나눌 때 그런 시덥지 않은 소리로 시간 보내고 낭비하지 마세요. 무슨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사랑이 있느니. 사랑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액자에 넣어두고 보면서 느낌대로 내 기분 만드는 소재가 아니고, 그런 쏟아 넣은 밀가루 반죽이 아니고, 사랑은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보기에 정말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여겨집니까? 당신이 사랑하세요. 사랑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지금 이들을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의미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을 보고 배운 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웃 사랑을 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지 아버지를 이렇게 욕되게 하고 무당 부리듯이 도구 삼으려고 하는 이것을 자식된 도리로서 엘리야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위와 명예와 존귀함을 이 하잘것없는 것들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볼 때, 그때 동네도 가난했어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는데 그때 제 중학생인데도 제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이 한 22, 23 군대를 늦게 간 적든지 그때는 내가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한 50대는 넘어 보이는 그 사람과의 싸우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나이가 든 사람이
스태미나가 딸리잖아요.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서면 다리를 걷어가지고 또 뻥 한 소리 날 정도로 막 넘어지고. 근데 나는 그때 그 마음으로 중학생의 마음을 보면서 저 젊은 청년이 그때는 이제 형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 형이요, 형빨이요, 저 너무 막 누가 좀 안 하나. 그런데 뒤에 이제 막 어른들이 수근수근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형빨 되는 사람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남자가 아무도 없는데 들어가 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농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된 형빨, 내가 형빨을 부르는 그 사람이 가서 현장을 그렇게 우연찮게 잡은 거라. 지집이들. 그래 그때만 해도 이 여자들이 그런 걸 당해도 그 자체가 수치스러워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들이 막 이걸 끄잡고 나와가지고 둘이서 막 그래 처음에는 뭐 이 젊은 놈이 이 막 어른 잡는다 해서 막 이상한데 나중에 그걸 들어보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젊은 아들이 그 젊은 청년이 왜 그 한 뭐 50에서 6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머리도 훌떡 벗겨지고 이런데 왜 그 시장 바닥에서 막 다리를 그냥 뻗응 넘어지고 막 또 막 두드리 패고 그죠? 왜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의 명예와 품위와 자기 어머니의 존귀함을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어머니보다 더 존귀하고 명예롭고 귀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이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농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그리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의가 있느니 없느니 이것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네가 그 정도까지 그래 해서는 되겠나 이래 할 수 있지만 그 시도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두고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이 청년이 예의를 갖추느니 안 갖추느니 그리 말하는 계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하는 것 이거는 지금 사랑을 가지고 운운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표현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위와 명예와 존귀함을 하잘것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하잘것없는 자기의 관심사를 이루는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내려오라라니 말하라니 하는 것에 대하여서 엘리야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동시에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잘것없이 보는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이 생각하던 그런 종류인 줄 아느냐? 한번 보아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이름 듣는 것에 내 인생을 걸고 사는지 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에서부터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왔죠, 그죠? 또 와가지고 12절까지 그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 하나 딱 다른 게 있어요. 11절에서 거기서 보면은 앞에 심부름 왔던 50명이 하던 말과 다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 더 뭘 느껴요? 두 번째 온 것들은 더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가소롭게 여기면서 지금 아나무인격이죠. 왕이 속히 내려오라 하더라. 네게는 왕이 중요하냐?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다. 네 왕은 어떤 존재냐? 병들어도 빌빌거리면서 이 신 섬기고 저 신 맞다가 무당 부르고 그런 속에 이 하나님 부르려고 하는 그런 빌빌거리는 거지.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감히 너 따위가 와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너희들 수중에 넣고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것처럼 그리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 앞에서 했던 그대로 엘리야가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냈습니다. 세 번째 보내니까 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 세 번째 온 사람들에게서 분위기는 앞에 왔던 두 그룹하고는 많이 다르죠. 지금 세 번째 온 여기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는 겸손이라고는 좋은 말 붙여줄 게 아니에요. 저거 알아서 이렇게 겸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설설 기고 있습니다. 겸손은 설설 기는 그게 아니에요. 겸손은 아주 인격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설설 기고 있습니다. 그죠? 엘리야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너희들의 무당 다루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고 하는 그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엘리야가 보여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도움, 그것이 여전히 저거 중심적으로 필요한 거요. 그것을 바라되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 설설설 깁니다. 그리고 원하는 그 도움을 얻을까 싶어서 여전히 접붙이려고 하는 이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5절에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 15절 중간에 엘리야가 내려가면서 왕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6절 말합니다.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런 신방 받을 수 있겠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시드니에서 주말에 이제 목회를 할 때, 그때 참 이민자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돈이 많아요. 그런데 한 분이 교회에 이제 남편은 안수집사고 아내는 권사인데 참 그 돈을 많이 다루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이게 쫙 무너져 망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런데 망한 이야기 하는데 참 그 기가 막혀요. 그건 오늘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쫙 사받은 사람이고 큰 돈을 만지던 사람이고 이런 게 돈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러면서 어려운 일들을 하지만은 돈을 관리할 줄 압니다. 그리고 돈이 돈을 낳는 것을 압니다. 흐르는 것을 아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좀 일어섰어요. 그러면서 이제 큰 이 투자를 했는데 그 이제 이민자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할 때는 현금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하면은 호주 같은 나라는 세금이 엄청 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계를 하기도 하고 은행에 넣기보다는 거기는 계도 하고 막 이래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한번 이래 해가지고 거의 100만 불에 가까운 돈을 그냥 한날 밤에 바로 막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돈을 갖고 튀어버린 거예요. 그쪽에 상대방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좀 덤덤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했던 분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밤중에 전화를 해서 막 저보고 이 신방을 가서 위로를 하고 어쩌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뭐 그 밤에 그 시간에 가는 거는 그렇고 다음날 갔습니다. 가가지고 저분이 앉아있는 데서 성경을 보고 제가 가면서 늘 마음에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위 말하는 위로의 말 그거보다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아직까지 망했으면서도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자의 그 어떤 그 잡는 이게 뭡니까? 허풍이 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생활도 보면은 그런 돈을 가졌을 때 하던 그 스케줄과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생활도 이래 했었고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날 그렇게 가면서 다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 가서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거 했죠. 제 일성이 뭐였는가 하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교회 생활 이래 하면은 더 큰 걸 잃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인데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는 게 어디 있느냐. 차라리 권사가 아니고 안수 집사가 아니면서 그리 하면은 이런 경고성의 사건이든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없을 수 있겠으나 권사이고 안수 집사이면서 송구영신 예배도 골프 치고 뭐 회신격 한다고 모노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안수 집사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같이 동행했던 그 친구분 집사가 뭐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뭐, 그죠? 그러면서 내가 갈 때 이제 보통 동행해서 사람 같이 가는데 저보고 먼저 가라면서 남아가 밤새도록 달랬다는 거라. 빙신같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지금 왕을 찾아가서 신방을 해서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 왕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하면은 엘리야가 할 일에 대해서 말을 해주겠죠. 그러면 막 입에 발린 소리를 하든 뭘 하든 해주겠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왕의 운명을 쥐고 흔들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운명을 쥐고 흔들면서 결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가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은 듣기에 심히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소리지만은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 하라고 엘리야를 보냈기 때문에 엘리야는 세상이 볼 때는 참 눈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말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1장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게 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굴종적인 그 처신, 그리고 타협적인 어떤 그러한 섬김, 그런 태도로 섬김, 그게 사랑이고 또 그게 신앙생활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그거는 당신이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게 좋다고 하는 식으로 처신하는데 거기에 이웃 사랑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걸 갖다 붙인 겁니다. 그죠? 그런 집사 되지 마십시오. 그런 권사 되지도 마시고 그런 비굴함을 느끼지 않는 어떤 은혜를 주시도록 새벽기도 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 가치관을 딱 가지고서, 이 가치관을 가지고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시간 관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 가치관에 따라 바로 처신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리고 그래 한 게 진정한 순종이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리 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결과를,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했죠. 그 열매에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지 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는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당신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고 당신이 섬겼던 그 사람에게서 당신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존경을 받고 있는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위엄과 명예와 존귀함이 당신이 섬겼다고 하는 당신의 사장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그게 참 답답해요. 열심히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히 일한 그 결과로 벌어서 가정을 세우고 생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성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당신이 섬기는 교회와 교회의 권위와 품위를 조롱하면서까지 직장에 매이고 사장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꼼짝을 못해요. 굽신굽신합니다. 예?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 살아남고 그 사장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서 그 사장이 하나님 대놓고 욕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인 그러한 비아냥거림으로써 뭔가 더 연장 근무를 원하고 뭔가 주일날 교회 못 가도록 의도적으로 하고 그럴지라도 그냥 순순히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굴종적인 처신과 순종을 위하여서 처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품위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절대 버리면서까지, 그것을 없애면서까지 인간을 위하여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우리가 이걸 많이 예를 들죠. 그런데 이게 대한 오해가 많아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이것을 위하여 왔죠. 죄로부터 깨끗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발을 씻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땅에 무릎을 꿇었든지 하여튼 발이 있는 위치까지 몸을 낮추었죠. 그 다음에 또 뭘 하셨습니까? 허리에 수건을 둘렀습니다. 그죠? 섬김에 합당하도록 자기를 일꾼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뭘 하셨습니까? 씻겼습니다. 섬김, 이것도 결코 사랑처럼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김 하면서도 얼마나 대접받으려고 하고 얼마나 변명과 구실이 많고 희생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아름다운 변명과 구실을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섬김. 당신이 안 섬기기 때문에 당신의 집에 섬김을 받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안 섬기기 때문에 교회에 섬김의 아름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섬김, 예수님이 이 섬김을 위해서 섬겨야 될 발이 있는 곳까지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허리에 수건을 차는 하인의 모습을 기꺼이 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겼습니다.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리 안 해주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대접 안 해주고 막 라면 끼리 가지고 막 매운 꼬치 엄청나게 넣어주고 그럴 것 같아서 좋게 하자고 그래 했습니까? 그게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하셨습니다.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죠? 교회를 간다, 예배를 드린다, 철야 기도를 한다, 뭔가 봉사를 한다, 뭐 교회 기도 당번으로 밤을 지킨다. 이게 안 열릴 때에는 참 의무감이고 눈치 봐가면서 하는 것이지만은 이게 정말 내가 하늘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이게 내 아버지께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께 아버지의 존귀와 영광과 그 명예가 손상되지 않고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지키는 일이라면 한 날을 못하겠어요? 일주일을 못하겠어요? 그죠? 그 젊은 자식이 어머니를 농락하던 이거 끌고 나와서 시장 바닥에서 막 하듯이.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엘리야가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네 좋고 나 좋자고 좋은 분위기에 머물러 있자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이 만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예수의 길은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존귀와 명예와 품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의하여서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지켜내고
보존할 수 있는 모든 처신을 바로 하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엘리야처럼, 때로는 길이 참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내 모든 것을 다시금 해산하는 수고를 하듯 아무 군소리 없이 희생하는 바울처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품위와 존귀와 명예와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게 의하여서 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디 가정에서, 다니는 직장에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또는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와 품위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향해서, 네게는 하나님이 없어서 네 사장에게 매여 사느냐, 네게는 하나님이 없어서 네 자식만 바라보면서 자식을 하나님 섬기듯 그리 하느냐,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신방하지 않도록 바르게 처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